네, 안녕하세요. 11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건강이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일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87장입니다. 네, 주님이 입으신 그옷은 87장, 예전 찬송가도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도다.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환상 중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음성의 출처가 어딘지를 돌이켜 보았는데 그 음성은 권위 있고 또 주의를 끄는 음성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은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7개의 금촛대를 보았고 7 금촛대 사이를 걷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고 그분의 모습은 옷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은 흰 양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먼저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7 촛대가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교회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막 안에 7 촛대가 그 어두운 성막 안을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들은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너무 죄악되다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두운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행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밝은 빛으로 죄악을 드러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일곱 촛대는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이 칭호는 다니엘서 13장 14절에 나오는 메시아적 표현으로 예수님은 친히 이 칭호를 사용하시면서 자신이 예언된 메시아이자 심판자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먼저 발에 끌리는 긴 옷은 제사장의 그 긴 옷을 연상시키죠. 이 긴 옷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 긴 옷은 예수님의 제사장과 같은 그 역할을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가슴에 금띠는 의로움과 순결의 상징으로 왕권과 제사장직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금띠가 허리가 아닌 이 가슴에 두른 것은 준비된 자세와 권위를 암시한다 하겠습니다. 또 머리털은 흰 양털같이 희다 그랬는데, 이 희다고 하는 것은 순결과 지혜와 영원을 상징합니다. 양털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희생양과 연결되어서 죄를 위한 궁극적인 희생 제물로서의 그분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라고 했는데, 바로 이는 예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죄 없는 본성을 보여줍니다. 또 눈은 불꽃 같다 그랬는데 이는 꿰뚫어 보는 이 시야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의로운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는데, 이 주석은 놋쇠로 강인함, 안정감 그리고 순수함을 암시하는데, 놋은 심판과 인내의 상징으로 제단과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용광로에서 정륜하는 과정은 정화와 완전함을 나타내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이 정의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다니엘이 본 메시아의 모습에서도 발은 빛난 놋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죠. 이것은 권능과 권위, 위엄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는데, 이 많은 물소리는 경외감을 일으키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압도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대한 폭포나 혹은 파도소리 같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주위를 사로잡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분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의 상징이죠.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성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심령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바로 그의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입을 통해서 심판이 집행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도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한 영광과 위엄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마치 변화산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어서 해같이 빛났던 광경을 연상시키죠. 바로 그분의 빛나는 모습은 세상의 빛으로서 그분의 역할을 강조하며 또 진리를 드러내고 어둠을 몰아낼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세상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참 낮고 천한 자리에서 그렇게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이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또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서는 날선 곰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 그분 앞에서 어느 누가 감히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자기의 모습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는 모든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그분 앞에서는 공의로운 심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의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재판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이 재판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도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혹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렇게 불의한 재판들이 많이 행해집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당시 억울하게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죄 없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운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 때 이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면한 모든 세상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선악간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 앞에 어느 누가 자신의 잘못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했던 말,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그대로 드러나서 그 의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